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우리로 제자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교훈을 따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안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물으니까 어떤 어머니의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가르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어떤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어떤 희생을 했는데 그 고귀한 희생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랑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과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어떻게 교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어떻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은 내가 만든 사랑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듣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말이 되지 않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1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위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에 대해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셨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관되고 공통되고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성경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습니까? 왜 모든 교훈을 줄이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운 그대로, 보고 받은 그대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건 내가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만큼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요. 이거 내 마음대로 만든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경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일학교 유년부를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말귀를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배운 교훈이 이 교훈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배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의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배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에서 많은 경우 특별히 연애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는 반드시 삼각관계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주인공이죠. 여자가 주인공이면서 항상 여자의 갈등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면, 오래된 한 가지 질문을 이 연애 드라마는 계속 되풀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이게 늘 고민 덩어리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을 이해해주고 내 사랑을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쌩까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는 쌩무시하고, 그게 드라마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심지어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하다고, 그런데 내 타입이 아니야 이러면서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서 너무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좀 받아줘라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안방에서 여러 차례 드라마로 봤고 영화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관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삼각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서 너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서 너 목욕을 시켰지만 매주일 자꾸만 더럽게 살고 너 자신을 더럽히기에 너의 발도 씻어주려고 해.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적어도 주의 날, 주일만큼은 나랑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지내야 되지 않겠니? 이 날은 주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나랑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주님 왜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저를 위해서,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귀하디 귀한 예수님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호혜를 받는 중에 그만 당연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줄 알고, 귀찮아요 주님, 됐어요. 나는 주님이 내 타입 아니에요. 교회 가면 깝깝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도 들어서 이제는 지겹고요. 그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것은 요한 1서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가 울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대하여 눈길을 돌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의 사랑이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가짜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 1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왜 사랑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육신의 정욕은 식욕이고 성욕입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어. 그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절제를 배우지 못한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욕인데 성욕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해 충실하여 내가 사랑하는 게 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충동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가 지나치면 질서를 따라 천천히, 질서를 따라 단계적으로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고 싶다는데 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입니다. 반대로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개미에게서 가서 교훈을 배워야 할 만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것이 육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세상에서부터 왔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인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가르쳐 준 육체의 욕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성경을 배워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의 절도와 예절을 배우고 교회에 속해 있는 질서에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되므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몰라서 배우는 건데 몰라서 배우기 싫대요.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대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이 왔대요.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잠을 자는 거 보니 내 영혼이 자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으나 너 예배 시간에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지라 육체의 정욕을 지적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르게 얘기합니다. 피곤하다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것들입니다. 그 경물생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보았더니 좋아 보였습니다. 보았더니 좋아 보였습니다의 또 다른 이야기는 남들에게 나 자신이 좋게 보여야 합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 저 사람 참 멋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합니다.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예쁜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내가 이쁜 줄은 알고, 이러면서 은근히 즐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약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약이 2가지 내지 3가지 꼽으라면 하나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날씬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쏟아부어집니다. 또 하나의 약은 탈모약입니다. 아니, 많은 약들이 있는데 심지어 생명을 다루거나 아주 심각한 질병을 고치는 약들도 많은데 그 약들이 1번, 2번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은 외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의 직업, 나의 수입,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슨 장, 무슨 사, 여기에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게 세상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겸손히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오른손이 행한 선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만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만족입니다. 자기 스스로 취한 즐거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걸 좋게 이야기하면 자아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방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을, 세상이 주는 이 미묘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떨쳐내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만 받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도리어 세상이 되는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말은 하면서도 신자답게 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저는 주일에 결혼식장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요. 결혼식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갔다 와서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 다시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우리 목장에서 지난주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시 한번 물어도 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삶을 제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식 때문에 주일날 빠진 것이 들킬까 봐 숨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도대체 왜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척 결혼식인데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집에서 왔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지 아니하면 나를 어떻게 취급하겠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은 항상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문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가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 오면 빛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더 깊은 어둠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로 옮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케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씻겨 놨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목욕해 하시는 은혜를 입혔더니 그 깨끗해진 몸으로 세상에 가서 더럽히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주님, 저에게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만 유혹을 받아서 다시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똥오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로 와야 될 텐데 내 더럽혀진 것 보이기 싫다고, 내 추한 모습 주님께 보이기 싫다고 더 어둠으로 갑니다.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이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가장 대표적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예를 들어서 그가 이미 어두움에 빠져 있게 될 때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서운 것은 그의 삶은 어두움으로 더 들어가면서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빛의 자녀예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전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여기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계속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래되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데는 또 하나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묘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 발 디딜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는 게 정상인 듯이 말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발 내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살펴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되는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있는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 세상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내가 이생의 자랑을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는 한없이 약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아마 세상을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잠시 누리는 쾌락입니다. 잠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잠시 빛날 뿐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미모도, 그 어떤 자랑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자랑거리가 있겠지요. 죄송하지만 저도 자랑할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대단했었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연애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나 말고 누가 이 사람을 구제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낼 때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줄 세우면 부산역까지 줄 선다면서 늘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 입에도 못 꺼냅니다. 그때는 그나마 자신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버리면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즐거움 좋지요. 밤새워 술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새벽 동틀 때까지 드라이브하고 좋지요. 다 좋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즐겁게 만들었다가 영원히 멸망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 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몸 건강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 권력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잠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즐겁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신다고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신다고요. 정말 잘못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나도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실 거면 그 아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제 가운데 있는 내가 괜찮은 존재라면 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동경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발견했다면,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이고요.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세상과는 이별하고 세상과는 끊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교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교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십시오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미혹에 빠져 있으면 이 말이 한 귀로 들렸다가 다른 귀로 빠져나갑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기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가 교회를 떠나서 잘 될 것 같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번 이 병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부모와 교회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모든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 교회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요, 세상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금하셨음에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끔 하나님은 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와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단 하나의 양을 빼앗았고 죽였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을 어찌해야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여야지. 무슨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이웃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저는 안목의 정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자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받았던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아주 길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백은 이것이지요.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시편 119편 113절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음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 두 마음 품는 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는 시편 119편에서 두 마음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미워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두 마음을 못 품을까 봐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형제의 죄악도 덮어주고 형제의 못난 모습도 덮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만든 사랑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교회의 파괴이고 두 마음 품은 자를 끝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미련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는 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마음 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꾸짖어야 합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마음 품는 거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사랑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왜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서 적당하게 살려고 해?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들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서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교사할 수 있겠는데 좀 목사님이 푸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게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요, 헌신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헌신으로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도 나 때문에 뭔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헌금이 조금 모자라는데 이번에 집사 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 좀 혼을 좀 내시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11조,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겠다라고 약속은 드렸지만 서리 집사 전원 집합 11조 안 하는 집사 있더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달과 다음 달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달과 그 다음 달 교회, 우리 주변에 어떤 소문이 떠도느냐면 요즘 기쁜 교회 헌금 모자란다고 헌금 설교를 그리 한다네, 교인들한테 헌금을 그리 짜낸다네, 이 소리만 들리지 돌아오는 대답 좋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보다도 내 11조가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거든. 내 돈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11조 설교해 본들,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 본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속해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것이 고백되는 사람에게만,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말은 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랍기에 이 사랑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시다.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청소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낮은 마음으로 섬깁시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어느샌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느냐? 누구의 봉사가 더 귀하냐? 그걸 계산하는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봉사도 하시고 직분도 받으셨고 한 지체가 되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세상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될 때,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될 때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닮은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기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